이제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다 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이제 보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충성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좀 충성스럽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은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할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더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으시며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그때 이 믿음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신실하시다 할 때 신실은 뭐냐? 믿음직스럽다에다가 착실함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근상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의 의미가 컸어요.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은 못 받더라도 그 개근상 한번 받아보려고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개근상을 한번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착실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착실하다 할 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오히려 학교 생활에 내신해서 학교 결석하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꾸준하게 출석했던 것을 또 많이 본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믿을만한 하나님은 충성이시다 할 때, 믿으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 믿을만한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이 믿음직스러움을 우리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 믿음직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은 실로 믿음직스러운 분이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믿으시다, 항상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이것과 관계돼서 성경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이야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일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아브라함 얘기를 잘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로마서 4장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오히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할 때 이 미쁘신 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분이셔서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착실하시고 꾸준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만큼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을 만한 분에게 우리의 충성, 곧 믿음직함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을 위해 장사를 잘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그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착실하게, 꾸준하게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요동함이 없이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종은 어떠한 종일까요? 그것은 내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맡겨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충성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요청사항이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보다도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 꾸준한 사람,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와 같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종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디도서 2장에는 이와 같은 말도 나와 있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들이 빛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8번째 열매입니다. 8번째 열매, 그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제 온유라는 말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해서 유업적으로, 보복으로 분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나에게 유업적인 어떤 그 해를 가해 오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똑같이 유업적인 보복으로 분개하지 않는 성품, 그거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일화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문제를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안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명 당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부터 누명을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명을 당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의나 법을 내세워 권리를 찾기에 급급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그런 누명을 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온유함을 지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분개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잘못 오해되지고 그럴 때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그 누명을 피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양보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성품을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결단이나 의지로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온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할 어떤 성품 중에서 가장 제일 가는 성품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놓여야 할 때는 놓여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를 잘못 이해해서 어떠한 분냄도 옳지 않으며 오로지 무조건 참아야 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온유에 대해서. 가령
정의롭지 못한 독재자의 칼이 무서워 그의 뜻에 그릇됨을 알고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요긴해버리고 묵인해버리고 수용해버린 것,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같은 경우 특히 그러는데, 어떤 유력자의 상사의 입김이 강하여서 부하된 직원으로서 옳지 못한 부당한 절차와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가 참 의외로 세상의 사회생활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결코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다 양보해야만 한다는 것이 온유한 자의 행동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신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적인 성품을 고린도후서 10장에 온유와 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또한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보필한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가장 온유한 성품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나운 맹수와 같이 성전 안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낸 적이 별로 없으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들을 내쫓으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셔서 그렇다 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러한 불의를 향하여 의로운 분을 내는 것은 온유한 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너그러이 용서해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화감을 부리지 않는 성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포화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온유하지 못한 것이지, 불의에 대해서 의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의롭게 얘기를 하되,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포악한 것, 이런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9가지 성품이 우리가 다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충성이라는 것도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맺기 그렇게 쉬운 열매는 아닙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온유함 성품, 이것도 역시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드러움,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을 용인하는 그런 비겁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총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9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고, 또 어떤 열매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평 이런 것은 서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맺어야 할 성품이고 열매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19절에 언급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시작이 돼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9절에서 언급된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절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 이 말은 다른 영역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 성적인 영역에서의 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절제란 말은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물하고 이 사람하고 유일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이 본능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있어서 본능과 이성을 적절하게 균형되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절제하지 못해요. 동물은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도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동물들은 본능대로 행하잖아요. 본능대로 하여튼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나타나면은 다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또 자기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영역 역시 우리의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안에 절제의 성품을 절제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이 낮때 옷을 입고 단장하고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고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추악한 죄의 본성들만 남아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은 온갖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러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서심없이 인간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절제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런 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걸 만약 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다른 것 열매까지도 다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해요. 저도 참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나 진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혹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 절제하지 못했을지라도 목회자만큼은 절제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왜? 목회자가 그런 상황에서 절제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마저도 같이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누구를 보고 따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참 내가 목회자로서 참 많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그런 거더라고요.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려면은 이 말씀이 듣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이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 하나를 절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이 부족한 우리들의 성품 가지고는 도저히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한 성품과 연약함으로는 이런 거를 절제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와 비슷한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30대 초중반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평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세상에 어떤 그런 욕심이 없고 부러운 게 없더라고. 그때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배도 다니고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교사도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겉으로는 다 했어요. 근데 진정 내 안에서는 내가 죄도 짓고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기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거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내한테 잘못된 것도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이 주시는 열매구나. 내가 특별하게 의지로 노력하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단지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해져야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거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진정 내 마음 안에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열매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정말 그때 평안하더라고 내 마음이. 내가 그 뒤로도 물론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안만큼 평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절제도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절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성품들은 우리가 절제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다들 타고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들이 이 절제요 다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는 목표로 시험 점수 따듯이 100점을 맞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맺는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뢰고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이와 같은 열매가 부족한데 이와 같은 열매를 내게 맺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는 삼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삼생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생, 이 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은 저생애를 말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가야 할 저 미래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할 예비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생이 있어요. 자,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어렸을 때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때가 되니까 엄마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는 이 이후에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누가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본 사람이 가끔 이따가 한 번씩 말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운동 경기할 때 달리기 선수들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 갈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하나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자기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을 절제하고 훈련합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태nin 송수천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오직 그 금, 은, 동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운동, 달리기 선수,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도 자기들이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 면류관 하나 따기 위해서 그 면류관도 이 땅에서 다 썩어져 없어져 걸 건데 성경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먼 미래에 다가올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2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훈련한 대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처음 신앙 배울 때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서 순종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걸 잘 배우면 그대로 따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게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어른 돼서도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신앙적인 훈련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른이 다 되었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 신앙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신앙적인 훈련 하나하나 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우리들이 신앙적인 훈련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본능들을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꽃을 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몸을 쳐 복종시켜야겠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와 같이 바울도 표현한 것은 그만큼 절제가 어렵고 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과 사고와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얼굴에 밝은 빛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울한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걸 느끼고 그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절제의 생활이 그리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을지라도 인내와 노력으로 조그만 일부터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되어서 절제하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마지막 이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